할렐루야. 오늘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7절 8절 말씀으로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 제목은 세속적 성공을 추구하면 천국에 치명적이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속에 주제가 있습니다. 뭐냐? 세속적 성공. 최우선으로 돈을 많이 벌겠다.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오늘 설교 제목에 답이 있죠. 뭐냐? 천국에는 치명적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 우리가 걷는 길이,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걷고 있는 길이 바른 길인지 아니면 잘못된 길인지 늘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늘 점검하고 늘 성찰하고 반성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시스템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오늘도 내가 지금 오늘 일에 하는 것들이 정말 바르게 가고 있는 건지 그걸 어디에 근거를 해서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항상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인생은 그렇게 항상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는 것들이 우리가 잘 사는 거예요. 존경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제가 하나 말씀 물어볼게요. 여기 오늘 여러분들 왜 왔습니까?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그죠? 어느 누구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엉망으로 살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다 성공적으로 다 살고 싶어 하는 것들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바람일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의외로 적다는 거예요. 의외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실질적으로 사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온 여러분들은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이 좁아진 생각을 넓혀야 돼요. 왜? 생각이 왜 중요합니까? 생각이 결국은 여러분 행동을 지배를 하거든요. 생각이 좁으면 행동도 좁아져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생각이 좁아진 생각을 넓게 가져야 되고요. 두 번째, 여러분 생각이 흐트러져 있는 생각들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 흐트러진 것들을 바로잡는 시간이 오늘 말씀 선포 시간이고요. 세 번째, 오늘 생각의 정리를 똑바로 하는 시간이 하나님 말씀의 시간입니다. 이렇게 통해서 어떻게 할까요? 오늘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들을 성공적으로 살아서 여러분 자식들이나 여러분 주위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가면 참 잘 살았다라는 그런 최종의 목표를 가지고 늘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은 어제와 두 번째로 세속적 성공을 추구하면 어제는 구원에 치명적이 됐죠. 자, 오늘은 두 가지 얘기할게요. 세속적 성공을 추구하면 천국에 치명적이고 그리고 세속적 성공을 추구하면은 교만해진다. 요 오늘 두 가지를 통해서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듣는 중에 나는 여기에 조금 문제가 있구나. 나는 이걸 잘하고 있구나. 잘하고 있는 거는 더 여러분들이 더 잘하시면 되고 혹시 내가 이 부분을 놓치고 있다는 부분들은 다시금 바로 잡으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선포하는 목적이 그거겠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오늘은 먼저 세속적 성공,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가 더 잘 살려고 하고 더 구체적으로 하면 돈 버는 데 혈안이 돼 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에 치명적이다. 치명적이다. 자, 첫 번째 세속적 성공을 추구하면요. 뭐가 치명적이냐? 영적으로 타격을 받아요. 뭐가 타격받는다? 영이 타격을 받는 거예요. 영이 타격을 받는다는 말은 뭐냐면 영적 에너지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더 쉽게 말해서 하나님 예배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기도보다 돈 버는 게 더 중요하고 예배를 등한시하고 이렇게 하면 뭐가 치명타를 입는다? 영적인 생활이 치명타를 잃으면 영적 에너지를 잃어버립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얘기하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성공하고 못하는 거의 그 근본적인 원인은 딱 하나다. 에너지가 있으면 하게 되고 에너지가 없으면 못한다. 우리 믿음의 성공을 하려면 믿음의 영적인 에너지가 충만해야 되는데 영적인 에너지가 없으면 우리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합니다. 그게 곧 영적으로 타격이 심각한데 이것이 사실은 영적으로 제일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돈을 좀 잃고 건강을 좀 잃고 명예를 잃어도 그거는 우리 영적인 생활, 천국에 가는데 큰 어려움은 없지만 우리가 영적인 생활에 타격을 받아비면 영적 에너지를 잃어버리면 이 가장 큰 건데 이 영적 타격을 주는 것이 가장 큰 게 뭐냐? 세속적 성공을 추구하는 것들이 영적을 타격을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렇게 봅시다. 믿음이 강하다는 말이 뭘까요? 저 사람은 믿음이 강하다. 아, 저 사람 믿음 생활 잘한다는 건요. 정확한 의미로 얘기하면 뭐냐면 천국을 얼마나 사모하는가에 따라서 믿음이 좋다, 믿음이 강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아세요? 정말로 천국에 대한 사모가 강하면 저절로 믿음이 강하게 되고 믿음이 용감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아진다는 말은 천국에 대한 사모하는 갈망이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성공에 돈 버는 데 혈안이 되고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면요 뭐냐? 이 천국을 사모하는 것에 타격이 오는 거예요. 예. 즉 믿음의 에너지원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세속 성공, 돈 많이 벌고 내가 높임을 받고 사람들한테 우월심을 가지다 보면 천국에 대한 사모하는 그 마음들이 없어져요. 우리는요,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 지금 재산이 얼마나 큰 게 중요하고 미래가 어떻게 되는가가 중요하댔죠. 어제 제대말년 병장이 왜 온유해집니까? 곧 있으면 이 군대를 떠나서 세상에 더 좋은 세상을 가니까 온유해지죠.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곧 있으면 자 여러분 80대인 선생님이 계시고 90대인 선생님도 계시고 60대인 저도 있습니다. 60년을 살았다는 말은 이제 살아갈 날이 더 짧다는 거예요. 짧다면 그 짧은 끝이 곧바로 뭐하고 연결된다? 죽음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연결된다는 것은 곧 임박한 영혼의 세계가 곧 우리한테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곧 다가와 있는 이 영혼의 세계를 어떻게 보낼까에 대해서 우리가 집착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연세가 90인데 욕심이 팽만해가지고 커져가지고 자기 영혼은 돌아볼 생각 안 하고 위했던가 그 돈 버는데 혈안이 되면 그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두 번째, 우리가 세속적인 성공을 너무 추구하게 되면요. 돈 버는 것이 제일 1우선이 되면 믿음은 그 우선순위에서 멀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번 점검해 봅시다. 솔직히 정답을 드릴게요. 우리 삶의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 1번은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1번이고 2번 그 다음 채 세상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할 때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세속적인 성공 돈 버는 데만 혈안이 되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1번에서 2번으로 밀리비면 여러분 1번에서는 에너지가 보통 몇일까요? 전체 자기 에너지의 80%를 1번에 서는데 우리 믿음 생활이 우리 전체의 80%를 다 써야 되는데 2번으로 밀리비면 돈 버는데 80%하고 남는 시간에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 예배의 생활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영역을 기도를 통해서 사용하게 되고 오늘도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들음에서 나고 그 믿음 생활을 하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지옥 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마지막으로 아픈 사람들 경제적으로 아픈 사람들 도와주고 영적으로 아픈 사람 도와주고 육체적으로 아픈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구제의 활동이 제일 우선이 돼야 되는데 돈 버는 게 우선이 되면 이게 차선으로 밀리비면 우리 영적인 큰 심각한 문제가 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걸 놓치면 어찌 되냐면 영적으로 치명타를 받으면 성령 충만한 기회를 놓치게 되고 성령 충만한 기회를 놓치면
제일 문제가 드러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관계가 끊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한테 제일 두려운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직접 경험해 보면 알 겁니다. 돈이 없고 부도가 난 것도 큰 충격이지만요. 사실은 더 큰 충격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요. 이거는 그리스도인한테 치명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비록 내가 암이 걸리고 비록 내 사업이 부도가 나고 비록 우리 아들, 딸이 이혼을 하고 우리 삶에 엄청난 현실의 문제가 와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고 하나님 나와 동행한다는 확신만 있다면 이런 문제는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주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주는 것이 끊어지면 이게 우리 이 땅에 사는 사람의 제일 최악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8절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 여러분 로마서가 우리 기독교의 교리의 핵심이에요. 그냥 들으세요. 로마서의 핵심 중에 또 더 중요한 거는 8장만 이해를 하면 기독교의 핵심을 다 안다고 해요. 그리고 이 8장 중에 초핵심이 뭐냐? 5절에서 14절의 구절이 가장 핵심인데 그 중에 오늘 그 유명한 로마서 8장의 7절 8절이 말씀이 뭐냐면 생각과 행동에 대한 그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 여러분 자 봐보세요. 생각이 왜 중요하냐? 생각이 행동을 통제해요. 자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 나쁜 생각이 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으면 좋은 생각을 할까요? 못할까요? 100% 못합니다. 우리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좋은 생각을 한다고 해서 100% 좋은 행동을 하는 건 아니지만 100%는 확실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내 머릿속에 엄란이 가득 차 있고 내 머릿속에 나쁜 생각이 가득 차 있는 사람한테 좋은 행동이 나올까요? 안 나올 거예요? 절대 안 나요. 하나님 이걸 깨우쳐서 결국은 우리 인생은 생각의 싸움입니다. 생각을 좋게 하는 사람은요. 결국은 좋은 삶을 살게 돼 있고 생각을 악하게 하고 생각을 이기적으로 하면 행동도 악하게 나오고 이기적으로 나오는. 그래서 제가 5번째 선책이 뭐냐? 생각이 비타민입니다. 우리 생각이 비타민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 행동도 그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 빗대서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돼. 하나님 원수하고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기쁘게 할 수 없다. 이게 왜 초핵심이냐면 제가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인생에요. 여러분 살면서 인생에 라이벌이 있었잖아요. 직장 생활할 때 라이벌이 있을 거고 사업할 때 라이벌이 있을 거고 지금도 미운 사람을 좀 좋은 말로 라이벌이라고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걸 이 방송을 하니까 방송 용어로 라이벌이라고 얘기해요. 네. 근데 그렇게 감동할 필요 없습니다. 제 말은 자기 원수가 여러분 원수는 사랑과 원수도 될 수 그게 하죠. 제가 말하려면 제일 무서운 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사랑과의 원수는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든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절대 안 되는데 오늘 로마서 8장 7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육신의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 이걸 가슴에 둬야 되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 뭘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우리의 삶에 필요한 거는 육신의 생각이라고 안 보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우리가 해야 될 자 여기서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될 거는 우리가 삶에 살아갈 때 제일 우선은 뭐냐? 정답은 아셔야 돼요. 세상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최고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는 무엇을 먹을까가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처럼 지옥 갈 사람들을 지옥을 막는 것이 우리 이 땅의 임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선교고 그 다음에 구제가 세상 사람하고 전혀 다른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움직여야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안 하는 세상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걸 여러분들이 항상
가슴에 염두에 둬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거 마치고 집에 갈 때 나는 정말 어떤 생각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안 되기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세상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대표적으로 얘기할게요. 돈 벌라고 하는 거. 돈 벌라고 혈안이 되면요, 하나님 계명에 절대 순종 안 합니다. 그 다음 제 8절이 뭡니까? 육신에 있는 자, 하나님 영이 없고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절대 뭐 한다? 기쁘시게 못한다. 오늘 7절과 8절에 여러분한테 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면 그의 인생은 최악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뭐 국회의원을 했다, 뭐 200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다, 자식들이 좋은 데 시집 장가를 갔다, 우리 손자들이 아무리 잘 돼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면 이거는 최악 중에 최악입니다. 할렐루야. 반면에 여러분 용기 가지십시오. 내가 가진 게 별로 없고 뭔가 다른 사람과 별로 없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한다면 그것이 우리 삶의 최고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내 처지와 환경에 서글프게 생각하지 말고 믿음이 이렇게 돼 있다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면요, 4가지 최악을 느끼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째, 이 땅에서 우리 잠시 있는 이 땅에서 어떻게 되냐면 죄의 저주의 노예가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이 땅에 2가지 역할을 하러 왔는데 제일 큰 거는 99%는 영혼의 세계를 천국에서 보내기 위해서 구원사역으로 왔고, 나머지 1%는 이 땅에 잠깐 살 동안 죄의 저주의 노예에 있는 여러분 죄의 사슬을 풀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센터장님, 죄의 저주가 뭐냐면요, 조금 이따가 얘기하지만 이거예요. 5가지 불안 속에 삽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초조 속에서 사는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반면에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예수님이 나를 도와준다면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에 생명과 평안을 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는 선물은 뭐냐? 평안과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2번째, 이 땅에 죽으라 고생하고 성과는 없고 고생을 하게 되고요. 2번째는 뭐냐?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최악은 뭡니까?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3번째는 뭐냐? 천국에 상급이 없고요. 4번째 최악은 뭐냐? 영원 지옥에 가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이 보는 돈 조금 버는 것보다는 이 4가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한 번 더 다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4번째, 세속적 성공에 집착하면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세상의 문화가 그대로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즉 세상의 문화가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생활에 집중을 못하고 육에 집중하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드리는 말씀은 우리 머릿속이 고요해야 됩니다. 우리 머릿속이 고요하면 자연적으로 뭘 찾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찾게 되고요, 고요한 가운데 기도를 하게 되고요,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됩니다. 이 중요한 것들은 어떤 상태에서 이런 걸 할까요? 따라합시다. 고요함. 자, 머릿속이 고요해야 되는데 세상 문화가 들어오면 여러분 머릿속이 고요해질까요? 시끄러워질까요? 시끄러워집니다. 왜 제가 선생님들한테, 성도 여러분한테 뉴스를 보지 말라면요, 뉴스는요 계속 연속극처럼 계속 연결해서 가기 때문에 우리 생각이 고요함을 깨뜨리는 결정타가 뭐냐면 세상 문화고, 세상 문화의 대표적인 게 뉴스고 스포츠고 드라마예요. 이것들이 여러분 속에 싹 들어오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의 생각의 고요함이 다 무너져요. 여러분 뉴스가 가득 차 있고 스포츠가 가득 차 있고 드라마가 가득 차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스포츠를 끊고 드라마를 끊고 뉴스를 끊으면요, 의외로 머릿속이 편안해집니다. 이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요,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영에 집중을 안 하고 육에 집중을 해피면요, 성령은 힘을 못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할 때, 우리 믿음의 승패는, 이 땅에 100년 동안 사는 승패는 딱 하나다. 뭘까요? 영에 집중할 것이냐, 육에 집중할 것이냐, 이 싸움이에요. 자, 영에 집중하면 나머지 인생은 누가 책임져 줍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육에 집중하면 죽을 때까지 내가 다 책임져야 되니까 불안해지고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초조하고 불안이 생깁니다. 제가 우리 동료들한테 상담을 받을 때 제일 많이 오는 게 불안하다, 초조하다, 허무하다, 우울하다, 이런 상담 건수를 의외로 많이 받아요. 그러면 제가 길게 말은 안 하고 딱 한마디 해줍니다. 그런 상태는 제가 볼 때 대부분 육에 집중하면요,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우울하고 허무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가 생겨요. 이 상태는 영이 아니라 육에 집중하고 세상에 집착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영에 집중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중요한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속적인 성공, 돈 버는 데 집착하면 세상 문화가 밀려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예배보다요 뉴스가 좋고요, 기도보다는 사람과의 만남이 좋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는 것보다는 드라마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머리가 복잡하게 만들면 영의 생활에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오늘 세속적인 성공이 왜 위험하냐면 영의 생활을 치명타를 가하는 게 바로 그 세속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결론을 말하겠지만, 우리가 영의 생활을 집중하고 나머지 시간, 근무 시간에요, 미리 얘기할게요, 4가지만 하면 하나님 여러분한테 반드시 복을 줍니다.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복을 줄까요, 안 줄까요? 줍니다. 지금 말하는 이 4가지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힘을 못 쓰지, 이 4가지만 딱 붙잡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에도 성공하고 육적인 생활에도 성공한단 말입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첫 번째, 정직하자. 두 번째, 성실하자. 세 번째, 부지런하자. 네 번째, 겸손하자. 요 4개만 근무 시간에 여러분 사업에 적용하면요,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선물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정직하고 겸손한 거는요, 영의 생활에 집중할 때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한테 이해하기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10조 원에 가진 오너다, 사장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 정말 한 1000조짜리 사업권을 맡기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맡기냐? 제가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얘기할게요. 이 사람은 능력은 좋은데 부정직하다. 그런데 이 사람은 좀 능력은 부족하되 정말 정직하다 하면 여러분요, 액수가 적을 때는 부정직하지만 능력 있는 놈한테 맡기지만, 이 사업의 범위가 커져서 500억, 1000억 이런 공사 단위로 올라가면요, 오늘은요 능력 있는 놈 안 봅니다. 누굴 볼까요? 정직한 사람한테 맡깁니다. 그래서 진짜 이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정직한 자다. 왜? 정직한 사람이 세상에 들어가면 의외로 적어요. 할렐루야. 자, 5번째는 세속의 영향으로 뭐가 되냐면, 따라합시다. 죄에 간대해진다.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요, 여러분들 항상 기도할 때 요 2가지는 우리가 진짜 건강한 그리스도이면 이 기도가 매일마다 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죄에 민감한 마음을 주십시오. 죄와 투쟁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 2 마음은, 이 2 기도는 매일마다 부지런하게 하셔야 될 기도가, 하나님, 죄에 민감한 마음, 조그만 죄도 금방 알아차리는 그 마음,
그리고 알아차렸다면 죄와 투쟁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속적인 성공을 추구하면요, 죄의 생활에 이제 관대하게 돼요. 즉 뭐냐? 술 마시고 골프 치고 오락하고 쾌락을 누리고 유흥을 자연스럽게 누리게 됩니다. 이래 되면 영적으로 큰 타격을 받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잠깐 있는 동안 떠날 때 반드시 막아야 될 게 뭐냐? 유흥생활과 오락생활을 막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유흥을 즐기고 가무오락을 즐기고 바람 피고 요새요 유튜브 인터넷에 가서 한번 보니까 세상이 정말 악해도 너무너무 지금 악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노아의 방주처럼 노아의 그 방주 안에 들어가면 세상 기 못 들어오듯이 하나님 말씀 안에 살면 우리는 희락과 기쁨과 화평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끝으로 7번째는 우리가 투자 있죠. 주식 투자를 하면 온종일 주식 투자에만 집착하게 되면 믿음 생활은요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오직 이익을 얻는데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제가 결론적으로 할게요. 주식 투자를 왜 하는 거 아닙니까? 주식 투자. 뭐 이 얘기하려면 한 3시간 4시간 하는데 돈을요 쉽게 벌려고 하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 근본은.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서 간단하게 세속적인 성공 투자 생활을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게요. 결국은요, 주식은요, 손 털고 놓을 때 정산해오면 다 있습니다. 주식과 도박은 똑같습니다. 도박은 못된 놈이 하는 게 도박이고, 주식은 합법적인 도박이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 정권 지점장들이요, 주식에서 성공한 사람 있는 줄 압니까? 없습니다. 90년대 초에요, 연봉 제일 많이 준 데가 어디냐면 정권회사입니다. 정권회사 진입장 제 동기도 많고 했는데 전부 다 거지 돼 있어요. 주식은요 쉽게 말해서 합리적인 도박입니다. 도박해서 돈 딴 사람 봤습니까? 그리고요 하나만 더, 주식하면요 하루 종일 이것만 봐요. 그 사람이지만 그 껍데기 속에 들어가면요 완전 시래기 돼 있어요. 시래기. 그래서 제가 결국은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 주식 투자나 더 위험한 코인 투자는요 최소 10년간 잃어버린 세월을 가지게 됩니다. 10년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서 천국 가면 이 10년을 통해서 큰 상급을 받을 기회들을 다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특히 인베스트먼트 주식 투자를 직접적으로 하고 코인 투자를 직접 하면 3가지를 잃습니다. 따라합시다. 첫째, 돈 잃고, 둘째, 영혼 잃고, 3번째, 가정 잃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식 워크숍 할 때 반드시 하는 얘기, 혹시 여러분 남편이 주식을 한다든지 혹시 여러분 아내가 주식을 한다면 진정으로 이혼 정서하고 딱 갖다 놔놓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가정 박살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주식은 좀 나아요. 도박은요 가정이 아니라 온 주위를 다 망하게 만듭니다. 예. 자, 그래서 요걸 하고요. 이제 세속적인 성공 과정에서 이제 3번째, 어제는 구원의 치명타를 안긴다. 오늘은 천국의 치명타를 안긴다 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돈 버는데 혈안이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교만해지고 타락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죄 짓는 거고, 죄 다음으로 싫어하는 게 뭐냐? 따라합시다. 교만. 자, 여러분들 교만을 뭐라 생각합니까? 교만은 이거예요. 진실. 하나님이 다 우리를 인도해 주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많은 가지를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영적인 눈을 뜨면 내가 오늘 건강한 것,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노래도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교만은 그 하나님 은혜를 까먹고 그것이 자기 힘으로 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왜 하나님 싫어하냐? 하나님 앞에 절대 영광을 못 돌리고 모든 것이 자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제 이름이 뭡니까?
하수동에 동자를 빼면 뭡니까? 하수입니다. 제가 아버님한테 너무 감사한 이유가 제 이름이 하수라는 이 이름이 너무 좋아요. 하수동인데 동을 빼면 하수잖아요. 센터장이 왜 하수가 기분이 좋냐? 저는요, 당구를 치든 뭘 하든 항상 하수라고 생각하면요, 겸손해져요. 고수라면 교만하지만 저는 항상 뭘 해도 하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나서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수가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왜 제가 이런 말 하냐면요. 여러분, 고수는요, 고수를 알아봅니다. 아시죠? 하수는 고수를 못 알아봐요. 근데 고수는 고수를 알아보는데요. 고수의 특징이 뭔가 합니까? 고수의 특징은요, 딱 하나입니다. 겸손합니다. 겸손해요. 고수는요, 겸손하면 그게 진짜 고수예요. 그러니까 고수들이 하수를 보는 이유는 뭐냐? 고수가 자기 자랑하고 내가 금을 잘 쓰고 바둑을 잘 두고 자기 자랑하죠. 그건 따라합시다. 100% 하수다. 그건 여러분 붙으면 이겨요. 근데 진짜 무서운 고수는요, 절대 자기 자신을 자랑 안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수는 겸손한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이 따라합시다. 하나님 은혜다. 예. 그런데 이렇게 교만해지면요, 제일 무서운 게 뭐가 나타나냐면 교만해서 품어져 놓는 게 첫 번째 과시욕입니다. 과시를 하게 돼요. 그리스도인은 절대 과시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우월심이 생겨요. 우월심이 뭡니까? 내가 너보다 낫다. 이렇게 되면 계급이 만들어져요. 그리스도인은 절대 차별하면 안 되고 계급이 있으면 안 됩니다. 다 수평상상에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돈 있다고 존경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남녀노소, 가난한 자, 부자나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한 자로서 귀하게 여기고 나를 남보다 더 낫게 여기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의 정말 뿜어져 놓는 나쁜 습관이 뭐냐? 정죄의식입니다. 남을 자꾸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뭐냐? 복이 따라합시다. 화가 된다. 그래서요, 영국에는 세계적으로 우리 서양 문명에서는 경제 서적의 대표적인 게 아담 스미스가 쓴 국부론이고, 동양에는요, 중국에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썼던 경제학 서적인데 그게 화기열전이에요. 화기열전이라는 그 책을 보면요, 핵심 사상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복이 들어올 때 그 복을 잘 관리 못하면 복은 화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자. 그래서 하나님 세속적인 성공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하지만 하나님 주신 축복은 여러분 누리기 전에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서 죽어가는 영혼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심적으로 어려운 사람, 육체적으로 어려운 사람 돕고 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큰 명예를 주고 더 큰 물질의 축복을 주고 더 큰 영적인 축복을 준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항상 여러분들 가슴에 품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만한 자가 세상 성공을 추구하면 나타나는 게 항상 여러분들, 그 사람들은 안 보이지만 그 속은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하지만 육에 집중한 결과는 크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5가지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 스트레스가 결국은 어떻게 놓냐면 폐암으로 놓습니다. 그래서 여자는요, 난수암이 있죠. 여자한테 자궁암보다 더 무서운 게 난수암이잖아요. 난수암은요, 주로 여자가 주식 투자 실패해가지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자한테 거의 난수암이 나와요. 그거 처음 듣죠? 예. 여자가 주식 투자에 크게 돈에 실패당하면요, 거의 어디에 공격하냐면 여자 난수를 공격해요. 그리고 남자들은 거의 담배를 안 펴도 극심한 스트레스 오는 이 5가지. 첫째가 걱정, 두 번째가 염려, 세 번째가 근심, 네 번째가 불안, 5번째 이 초조가요, 예수님이 보호 안 해주면 이 깊게 들어가면 결국은 암이 대표예요. 그 암이 어디를 치냐? 폐를 쳐요. 예. 그래서 결국은 돈을 얻는 대신
치명적으로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고,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 보호하심을 잃고, 그 다음 제 천국도 못 가고 지옥 가는 자기 인생을 우리는 절대 살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 사람 중에는 100명 중에 진짜 돈으로 성공하는 사람은 내가 볼 때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는 그 한 명은 과연 정말 행복할 것이냐? 아니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없이 내 힘으로 진짜 하나님 은혜에 의해서 그걸 그 물질의 성공을 추구한다 할 때 제가 잠시 생각나서 하나 얘기할게요. 여러분, 어웨이 소리를 한번 할게요. 하나님은요, 진짜 악인한테요, 벌을 안 내리고요, 성공을 준다는 말이 있어요. 진짜 악인한테는 하나님이 돈을 준다는 말이 있어요. 나는 그 말이 정말 와닿아요. 왜 그런가 합니까? 악인한테, 진짜 못된 악인한테 성공을 주고 돈을 주면요,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못 갑니다. 그걸 하나님 유기랍니다. 유기보다 더 위험한 게 악인한테 이런 복을 주비면요, 이건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못 가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세상 사람은 돈 많이 벌고 명예 얻는 게 하지만 우리한테는 제일 중요한 건요, 하나님 동행이 끊기는 게 그게 제일 불행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1%만 하나님 앞에 성공을 했다 칩시다. 성공을 했다 치면 그러면 이분들이 편할까요?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작년에 우리나라 시가총액 최고 부자 1위에 올랐던 사람이 70조 자산이 1년 만에 30조로, 40조로 내려와서 하와이에서 자살한 죽은 경영인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죽는 이유가 뭐냐? 돈이 많은데도 왜 죽냐면 인생의 허무함과 그 우울심을 못 느껴서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부자가 아니다 보니까, 아직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는데, 세상에 성공했던 사람들이요, 마지막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세 가지 허무가 나타나요. 그걸 우리가 모르면 그 사람들한테, 즉 뭐냐, 허무해지고 허탈하고 허망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끝이 안 좋아요. 여러분 이거 아십시오. 예수님을 이 땅에 있으면서 어릴 때부터 잘 섬긴 사람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큰 재산도 없고 큰 명예도 없지만 사실은 이분이 진짜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다가 진짜 돈을 벌었대 해도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고 허무하고 허망하고 허탈한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그때도 한번 얘기했지만 저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안 모시고 살면서 세상 부귀공명 영화를 다 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모니터에 보는 이 어네스트 해밍웨이입니다. 예. 결론은 왜 제가 이분을 꼽냐면 이분은요, 첫째, 명예, 부, 외모를 다 가진 사람이에요. 이 미국의 소설가인데 1899년에 태어나서 1961년도에 자살해 죽습니다. 시카고 아이다호에서 엽총으로 자기 입에 물고 자살이 그렇게 끔찍하게 죽어요. 입을 물고 죽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저는 전 세계에 돈 많은 사람도 많이 봤고 했지만 돈과 명예와 권력을 다진 사람, 이 어네스트 해밍웨이를 능가하는 사람이 없다고 저는 그래 봐서 오늘 이 어네스트 해밍웨이를 합니다. 이 어네스트 해밍웨이를 잠시 소개해 드리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결국은 노벨 문학상까지 받는 석학입니다. 거기다가 이 사람이 노인과 바다라는 그 소설을 써서 여러분 올림픽 금메달보다도 더 희소 가치가 노벨상이에요. 여러분 소설가가 문학상 받는다는 거 그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분은 거기다가 뭐가 있었냐면 재산도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특히 이분이 보시다시피 잘생겼잖아요. 글도 잘 쓰고 세계적인 최고의 그 소설가의 대표적인 사람이 어네스트 해밍웨이 글쓰기를 합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은 또 뭘 잘하냐면 권투나 이렇게 전쟁에 실천하는 소설가라서 방에서 소설만 쓴 사람이 아니고 1차 대전에도 참전했고 2차 대전에도 참전했고 비행기를 직접 모는 실천적인 사람이고 이 권투 선수도 한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세 번째 아주 잘생겼어요. 그래서 전 세계는 이 해밍웨이에 열광을 합니다. 그런데 해밍웨이는요, 결국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60대에 자기 인기가 점점 사그라들어요. 사그라들어서 결국은 말년에 우울증이 와요. 우울증이 와서 자기 죽기 7일 전에 항우울증 약을 먹고 조제를 받고 노는 의사한테 그런 말을 했답니다. 선생님, 저는 조만간에 누군가에 의해서 죽을 것 같습니다 했는데 그 예언이 적중이 돼서 자기 자택에서 들판에 엽총을 입에 몰고 죽었습니다. 죽을 때 마지막 남긴 글이 전구등에 필라멘트에 전기가 안 들어온 것처럼 내 인생이 공허하고 허무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어네스트 해밍웨이를 조금 아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여성 편력이 심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명을 철저하게 어기고 살았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멋지고 해도 죄의 삭은 곧 사망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네스트 해밍웨이의 아버지도 자살해 죽었고 5명이 자살해 죽어요. 자기 형도 죽고 형도 자살해 죽고 누나도 자살해 죽고 본인도 자살해 죽고 자기의 사촌 손녀딸도 자살해 죽습니다. 그 가문이 자살로 얼룩진데 이 가문의 특징이 뭐냐?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가문이었지만 하나님을 안 믿었던 가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네스트 해밍웨이가 마지막으로 자기한테 위대한 노벨 문학상을 안겨준 작품이 뭐냐면 노인과 바다입니다. 그 노인과 바다가 간단하게 여러분한테 한번 설명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어떤 노인이 자기 평생의 꿈은 큰 상어를 한번 잡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상어 잡이로 나왔는데 결국은 자기의 꿈을 성취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티부론을 잡아요. 3일간 사투 끝에 그 어마어마한 티부론을 잡고 항구로 돌아와서 보니까 이 티부론이 결국은 상어 떼에 습격을 받아서 앙상한 뼈다귀만 남은 티부론을 가지고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노인은 결국은 백사장에 잠을 자는 것이 노인과 바다의 그 스토리입니다. 그 노인과 바다의 스토리가 어떤 내용이냐면 다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해밍웨이 자신을 두고 한 얘기다. 그 엄청난 티부론이 뭡니까? 자기가 그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엄청난 부와 명예와 특히 노벨 문학상이라는 그 누구도 그것만 받으면 인생이 정말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 티부론을 안고 오다 보니까 상어가 다 물어뜯다. 그거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그 노인과 바다의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결국은 아무리 노벨 문학상을 받고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세계에 그렇게 잘생긴 해서 모든 여자가 존경했지만 그 결국은 허무로 해서 자살해 죽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세속적인 성공을 추구하며 그게 어떤 여러분 명예를 얻고 어떤 돈을 얻어도 그 끝은 허무하다는 것이 이 해밍웨이를 통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틀 동안 여러분한테 말씀했다시피 우리가 이 땅의 그리스도인한테 여러분한테 선생님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면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진짜 고백이 돼야 되고 우리가 이 잠시 있다는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속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과시하고 사치하고 사람 없인 여기고 그런 못된 사람이 아니라 저 천국을 항상 생각하면서 천국에 있으면서 이 땅에서 그 구원에 감격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시키기에 혼혈의 정신을 다하고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면서 근무 시간에 하나님 주신 부지런함과 성실함과 정직함과 겸손함으로 살며 이 땅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것을 항상 확신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가 이틀 동안 했던 세속적 성공의 치명적 유혹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것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제일 정말 중요한 믿음을 잃게 되고 하나님을 잃게 되고 천국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속적 성공보다는 하나님이 더 소중하고 천국이 더 소중하고 내 믿음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얘기할게요. 프랑스에 가면 어떤 유명한 수도원 입구에
아프리셀라라는 그 큰 돌이 있더랍니다. 그 돌의 사연인저 이 유명한 프랑스의 유명한 수도 원장이 옛날에 자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 대학교 학비가 없어서 이 수도 원장한테 와서 원장님 내가 돈이 너무 없는데 대학교만 갈 수 있게끔 학자금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해서 이 수도 원장이 이 사람한테 대학생한테 청년한테 그렇게 공부해라고 돈을 줬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수도 원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서 놀라는데 원장이 그래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 청년 너 이 돈 가지고 아프리셀라라는 게 그 다음이라는 말이 아프리셀라 그 다음 뭐 할 건데 예 저는 이거 가지고요 법대에 들어가서 판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 하더라고요. 아 그래? 그런데 또 아프리셀라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할 건데 아 저는 판사가 되면요 어렵고 가난한 자를 열심히 돕겠습니다. 그래? 그럼 아프리셀라 그 다음 뭐 할 건데 아 그렇게 하고 나면요 제가 결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 참 좋네 아프리셀라 그 다음 뭐 할 건데 그러면 제가 애를 낳아서 훌륭하게 애를 키우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 또 원장이 심각하게 묻는 거예요. 아프리셀라 그 다음 뭐 그때서야 이 청년이 눈치를 챈 거예요. 뭐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노인이 안 되겠습니까? 하면서 거기서 끝난 줄 아는데 또 이 수도 원장이 아프리셀라 그 다음은 어떻게 그때서야 이 청년이 말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참 있으니까 이 수도 원장이 그 다음 말을 자기가 하더라고요. 수도 원장이 그 다음은 너도 하나님 앞에 선단다 그 말을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내가 법대를 가서 유명한 판사가 되고 부귀공명 영화를 다 누려도 그 수도 원장의 마지막 끝은 너도 하나님 심판대에 선다는 걸 항상 잊지 말아 해서 이 청년이 그 돈을 수도 원장한테 주고 그때부터 수도원에서 수도사가 돼가 유명한 수도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아프리셀라가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해도 그 다음 넥스트 마지막에 서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여러분 항상 명심하시고 죄지은 사람인데 그게 두려움이지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사람은 죄가 아니고 의의 멸류관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